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집도 안 보이고 해는 저물어서 어디 가서 쉴 곳도 없어 길 옆에다가 산속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나귀와 낡은 천막을 치고 그리고 바깥에다가 나귀를 묶어놓고 또 닭도 묶어놨습니다.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알람 소리 맞춰서 소리에 깨기 위해서이고 나귀는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거센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확 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기도나 하고 일찍 자야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도 그리고 닭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물고 왔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주위를 살펴보니, 날이 밝아 주위를 살펴보니 바로 밑에 민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동네가 야단법석의 아수라장입니다. 간밤에 도적떼들이 그 작은 마을을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살생하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그리고 온 동네가 그냥 아수라장인 것입니다. 물건도 빼앗기고. 그때 랍비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 등불이 켜 있었다면,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울었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빼앗겼을 텐데 이 세 가지를 미리 잃었기 때문에 자기는 생존, 살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잃은 거는 참 많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역경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비하면 때로는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비하면 감사할 수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열고 이렇게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상황 속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역경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내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서 6장 전체적인 얘기는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죄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죄가 극치에 달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요 대행자가 필요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 참 좋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는데 근데 심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극치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의 대행자인 노아를 선택하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려고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과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극치에 달했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가 극치에 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뭘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뭐 물건 사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인간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어요. 아니 작은 죄를 범했어요. 뭐 죄는 죄지 뭐 거기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면해주고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어떻게 당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돈을 이만큼씩 주면서 열심히 살아라고 이거 돈 가지고 자립해보라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조건 없이 그리고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라는 것은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값 없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다고 해서 그저 공짜라고 해가지고 값싼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건 뭐 서비스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뭐 깊이 고가품을 주고 서비스합니까? 여러분 기억해 너무 좋아하지 말으십시오. 우리가 어디 식당 가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추가해서 주는 거요. 그 고가품 아니에요. 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은혜라고 해서 거저 준다고 해가지고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싸구려인 줄 아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 같은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나 햇볕이나 공기 같은 것은 공짜로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석은요 없어도 살아요. 다이아몬드를 소유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준다고 공짜라고 하지만 값싼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햇볕, 공기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줍니다. 그저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처럼 귀하고 값진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래 힘껏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입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죽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일찍 죽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는 순서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다고 해서 영원토록 오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권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로 적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살아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보게 되죠. 그 시대에 히브리 백성들이 나마를 낳으면 죽이래요. 나일강에 집어넣으래요. 그 당시 그때 그 상황 속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때 마침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아이네? 아유 재수 없어 하고 그냥 집어 던진 거 아니에요. 모성애를 발동하게 하여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키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시대 상황이에요. 어쩌다 한번 어쩌다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히브리 라마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공주의 눈에 마음이 들게 하고 또 마음을 또 모성애를 발동하게 하고 또 이 아이를 양육시키려 하는데 젖 먹여야 되는데 누가 있어도 될거야. 그때 마침 또 찾았는데 친엄마를 찾게 되어져요. 하필이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을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필 왜 이런 기적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필의 기적이요, 모세에게만 그렇게 일어난 걸까요? 왜 이 기적이 모세에게만 꼭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나라에요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1950년 6.25가 발생, 6.25 사변. 그 당시에 하필이면 그런 사변이 일어나서 참 못 먹고 힘들고 굶주릴 때 우리는 그 시대에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하필이라고 하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우리들입니다.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남다른 체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 가시가 박힌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질병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질병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도 숨을 쉬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은 자기의 남다른 은사 하나 참 많죠. 우리보다 참 많은 경험을 했죠. 삼층천에 올라갔던 분, 천국까지 경험했던 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시로 인하여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만 나타내질 수 있는 것. 우리는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떤 무슨 유명 스타, 연예인이 나타나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해야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주님만 나타나지는 삶. 우리가 간정하거나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나타낼 때 혹시 내가 나타나기가 좋아요, 내가 전도했고 내가 기도했고, 아니에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무슨 폄하하거나 비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오고 가고 오고 왔다 가면. 그래서 매스컴에서 집중하는데 교황이 너무 두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그게 많은 또 멋지게 보이고 어떤 희한하게 일어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봤다는 거예요. 잘 봤어요.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 나타내지는 삶,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보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301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받아 살았네. 눈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내가 건강 아니에요.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에 지금 살 수 있다, 생존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십시오. 첫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시대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1절, 2절 한번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요. 자, 시작. 사람이, 자,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자기들이 모두 좋아하는 자로,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이 말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힘들어질 때 보면 거의 다 모두가 다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아집, 이게 전 사회 속에 완전히 팽배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가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전부 다 자기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완전히 타락해져가 있는 모습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도 좀 있다. 하나님께서 나 좀 봐. 전혀 안 되니까요. 5절 6절 말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사람 내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아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악할 계획이 악한 뿐을 보시고, 그러니까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의도하는 것이 모두가 악한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한테 보시기 너무 좋으셨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와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보시기 너무 좋아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길 좋아하셨는데, 인생들이 타락하다 보니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온통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한 소리에 이어서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없애야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땅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홍수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 홍수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홍수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홍수 같은 형태의 벌은 없을 것이고 대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노아 시대에 홍수가 준비되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홍수를 대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썰어버리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을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노아와 방주에 있는 자들. 유일하게 노아 그 가족들이 뭘 받은 거 아니?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야, 노아 대단하네. 그 시대에 인격이 훌륭했어요. 노아가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품격이 아니에요. 품격도 안 좋았어요. 노아도요. 인격도 안 좋았어요. 얼굴도 잘생겼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노아가 그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를 소개하기를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성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은혜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받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노아에게 그 무엇보다 큰 은혜가 저 방주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무엇보다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 주신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은혜,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내.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까? 생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왜 하필이면 이런 기적들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있었고,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왜 성도들이 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순종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와도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런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멸망한다? 코숨 칠 얘기지. 많은 사람들은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미친 노인네라고 했을 겁니다. 미친 노인네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방해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크게 봤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죠. 바쁜 삶, 얼마나 바쁜 삶을 삽니까? 꼭 오늘 교회 가야 내가 천국 가냐고,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되냐고, 오늘 하루 빠지면 안 되냐고.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그래요. 우리 성도의 의무와 같은 11조 얘기도, 이걸 꼭 내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이걸 꼭 먹어야 되면 나도 먹을 게 없습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힘든 부분은 맞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전기톱이 있었습니까? 인력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작업이었겠습니다.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기쁨으로 그 모든 걸 감당했던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커서, 믿음이 잘나서 봉사하고 은사가 많아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내가 섬긴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얼마나 참, 내가 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역사심과 그 기적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고 준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타내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